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는 지금 교회의 하나됨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야 된다라고 주제를 잡았습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여러 많은 동력들이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동기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질 수도 있지만 또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면 하나가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공동의 목표 가운데 사실은 여러분 사랑이 아닌 것도 공동의 목표로 쓰일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때는 적개심으로 하나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공동의 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적개심을 가진 사람이 한 마음으로 공동의 적을 물리치는 것이죠. 5월 동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서로 적이지만 지금 한 배를 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가 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공동의 목표가 끝나버리면 다시 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적개심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사랑이 동기가 되어져야 되고 동력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이를 위해서 두 번째로 나누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가족의식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성경은 이 교회 공동체를 가족에 비유를 해요. 그래서 가족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공동체고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가족처럼 그런 가족의식을 가지고 공동체가 형성되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이런 가족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면서 이를 위해서 제가 세 번째로 나누었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서로 용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여러분 용서를 구해야 용서를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그리스도인 자체가 용서를 해주려는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계속 용서하라는 말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상대방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기 이전에 본인이 기도하다가 상대방을 이미 용서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용서를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사람에게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해야 되지만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그래야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야 가족 공동체가 되어지고 좋은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또 하면서 덕스러운 언어와 친절한 표정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어야 공동체가 평안해지고 성경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지난주에는 가치관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안 믿고 그냥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치관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처럼 성령에 붙잡혀서
그리고 말씀에 붙잡혀서 영혼 사랑에 붙잡혀서 이 붙잡히다라는 표현을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붙잡히다라는 말이 압축해서 누르다라는 의미예요. 마치 기름을 짤 때 위에서 압력을 눌러가지고 기름을 짜내는 것처럼 이렇게 성령에 눌려서 말씀에 눌려서 영혼 사랑에 눌려서 그럼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것이 다 짜지는 것이잖아요. 이 표현이 사실은 뭐 아주 긍정적인 어떤 좋게 쓰여지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러나 말씀에 우리가 부담감을 가지고 그리고 영혼 사랑의 그런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그런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판단하고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것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선택하면서 우리의 가치관을 예수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 즉 일반적으로는 겸손의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라고 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두 가지를 우리가 크게 알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권리를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권리를 포기하는 마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권리를 포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오늘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 이겁니다 하면서 두 가지 얘기하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협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져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죠. 당시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많은 두려움들이 있었어요. 황제 숭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가가 억압을 했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을 했어요. 유대인들의 핍박이 훨씬 더 컸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당연히 들지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서로 하나가 되어져서 서로 돌아보면서 이런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져서 세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첫 번째가 예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설명하면서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6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리고 사람의 형상으로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권리를 포기하는 이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다툼이 어디서 나옵니까? 왜 사람들이 서로 다투나요? 사실 여러분, 이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이죠. 제가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이제 결혼을 하신 분들이 또 뭐 이런 저런 분들이 제게 자꾸 조언을 해주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조언이 무엇이었냐면, 그때 당시 제가 전도사였는데, 김전도사, 결혼을 하면 절대 주도권을 잃어버리면 안 돼. 주도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그동안에는 뭐 서로 사랑하니까 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었지만, 결혼을 하면 이제 현실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남자는 남자로서, 가장으로서의 그 어떤 그런 권리를, 그 주도권을 빼앗기면 붙잡혀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가르쳐 준 게 뭐냐면 이 권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의 그 주도권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제가 여러분 얼마나 또 착합니까? 그래서 또 결혼하자마자 이 권리 주장을 하기 시작했죠. 내가 남편인데. 여러분 어찌 됐겠습니까? 가정이 굉장히 샬롬했겠죠? 여러분 아닙니다. 이 권리 주장, 아마 그 집사람도 주변에서 아마 그런 얘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 너 결혼하게 되면 남자한테 저 주도권 뺏기면 안 된다. 그런 얘기 주변에서 얘기 안 해줬을까요? 여러분, 결국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왜 상대방이 나에게 이걸 안 해줘 하고 내가 손해보는 느낌을 갖는단 말이죠. 내가 권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연히 누려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을 권리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이 권리 주장 때문에 사실은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가장인데 가장 대우를 안 해? 그럼 여러분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직장의 상사인데 상사 대우를 안 해? 나를 좀 만만하게 봐? 상사면 당연히 자기에게 권리가 있잖아요. 상사로서 아랫사람을 이렇게 또 지도할 수 있고 또 어떤 역할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가 있잖아요. 또 내가 사장인데 종업원들이 나에게 내 사장으로서 대우를 안 해줘? 그럼 잘라버리는 거죠. 이제 사장은 이제 그런 권한이 있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또 잘못 자르면, 이거 굉장히 큰 이제 문제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막 속만 상한 거죠. 내가 주인인데, 이 종들이,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대우를 안 해줘? 여러분, 다 나름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은 그 위치에 맞는 권리들이 사실 주어지죠. 자, 그런데 여러분 결국 내가 하다가 어떤 일이 생겨집니까? 상대방이 나를 존중해 주지 않을 때 결국은 나는 상처를 받고 속이 상하고 다툼이 생겨지는 것이죠. 내가 가장인데 가족들이 나를 존중을 안 해줘. 내가 사장인데 존중을 안 해줘. 그러니 여러분 결국 거기에서는 속이 상하고 그 권리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더 권리 주장을 하죠. 내가 누군데가 이게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때문에 결국은 상처를 본인이 받고 이 상처가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운전을 하다가 보복 운전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자기가 무시당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끼어들게 하려고 하는데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는 끼어들게 하다가 사실은 좀 안 넣어주고 막 그러면 막 이게 다툼이 생겨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칼치기 하다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가 뭔데 나를 안 끼워주냐라는 거죠. 내가 지금 세금 내고 내가 돈을 내고 이 도로를 이용할 권리가 있는데 네가 뭔데 나를 안 끼워주고 내 앞에서 길을 안 비켜주고 그러냐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상대방도 그럴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람들은 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사소한 권리 충돌이죠. 내가 지금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네가 왜 껴들어? 라고 이렇게 또 이제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서로 티격태격 하다가 어느 순간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정말 사소한 거잖아요. 양보해주면 될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결국에는 큰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는 것이죠. 현실 속에서는 엄청난 위기 상황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시죠.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권리 포기, 이것이 그분의 겸손이라고 표현되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겸손이라는 단어가 너무 좀 형이상학적인, 좀 막연한 단어예요.
그리고 너무 우리가 많이 쓰기 때문에 그냥 겸손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긴 하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생각을 못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겸손이라는 단어가 약간은 좀 뭉뚱그려진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겸손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어떤 권리요?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신권을 포기하신 것이죠.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사람의 형상을 입었다라는데 사람이 곧 종이라는 뜻이거든요. 종의 형상을 입으셨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가끔 왕족이 평민과 사랑에 빠져서 왕족의 위치를 버리고 평민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도 세계에 어떤 그런 이슈가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를 대신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권리를 포기한 정도가 아니라요, 생명까지 바치셨던 것이죠. 자, 어디서 이런 사랑을 볼 수 있을까요? 자, 어디서 이런 낮아짐과 겸손을 볼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왕권을 포기하고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신권을 다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종의 형상을 입고 종의 고통과 종의 고난과 종의 그 아픔과 종의 그런 모든 갈등들을 다 경험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33년 동안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저 하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는요, 그 예수님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왜요?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33년 동안 하늘에 예수님의 그 자리가 비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권리가 있고, 또 장로는 장로로서의 권리가 있고, 또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또 우리 성도님들 다 성도로서 그 나름대로의 권리들이 다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목사로서 어떤 임직을 할 때나 또 권사로서 또 장로로서 이런 임직을 할 때 그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권리들이 다 낭독되어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장로님을 세울 때 장로님들을 순종하겠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다 서약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장로님에게는 어떤 권리가 생겨져요? 여러분들이 장로님을 순종해야 될 순종의 권리가 생기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순종되어지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장로를 무시해, 안수집사를 무시해, 임직자를 세울 때 다 순종하겠다고, 그분을 잘 돕겠다고 서약을 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이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 갑자기 어떤 마음이 생겨지나요? 이제 속이 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권리 주장, 권리는 여러분 존중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권리는 존중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상대방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해요. 희한하게도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높은 권리를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권세를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더 많은 어떤 부자가 되어지려고 하고, 돈으로 어떤 자신의 권리를 훨씬 더 많이 주장하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뇌물을 줍니다. 뇌물을 주는 순간 무슨 권리가 생겨요? 당신은 나에게 내 이야기를 들어줘야 될 그런, 자기가 그 얘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 얘기 안 들어주면요, 그거 다 그냥 여기저기에서 고발을 해버리면 내가 그 사람에게 돈을 줬는데 뭐 자기도 망하는 것이지만,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희한하게도 극단적으로 그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다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 이 권리 주장 속에서는 다툼밖에 없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류에게 남는 것은 여러분, 심판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 권리 속에서 누가 여러분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어요? 이 땅에 누가 여러분 생명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 소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면 이 땅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이 땅 내 땅이다라고 땅을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 땅 내 땅이야 라고 권리 주장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 땅을 사람들에게 파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여러분 그 땅을 소유한다고 그 땅을 내 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법적으로 최근에 어떤 그런 소유권을 인정하고 어떤 사고팔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는 이제 이것이 일반화되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땅의 권리를 주장하신다면, 여러분 땅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온 천지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땅의 소유를 누가 주장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장하기 시작하면요. 이 땅에 여러분 권위를 누가 주장할 수 있겠어요? 권세와 권위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여러분 이 땅의 물질을 누가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물질을 얻을 수 있는 재능과 그리고 건강과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땅의 권세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지 않았다면 누가 권세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왕을 폐하기도 하시고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나라를 폐하기도 하시고, 이 권능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 지금 하나님께서 허용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폐하려고 작정하시면 폐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권리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으셨어요. 왜요? 죄인에게 남아있는 것은 심판밖에 없으니까 심판하시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내신 것이죠. 결국 하나님 아버지도 아들이신 예수님도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셨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권리를 포기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권리를 포기하면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권리를 포기하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행동 양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삶의 지금의 행동 양식들은 다 물질을 벌어서 물질을 가지고 또 그것을 자신의 필요한 것들을 구입을 해서 어떤 삶을 영위하기 때문에 물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벌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우리 인생의 삶의 양태잖아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양태는 뭡니까?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섬긴다라는 것은 곧 권리를 포기하고 상대방의 권리를 존중하고, 그래서 존중받은 권리를 통해서 권리가 드러나는 것이, 이게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죠. 교회는 이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지금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섬기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가 받을 권리인데 왜 내 권리를 존중하지 않아? 라고 이 권리 주장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당신의 권리를 포기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에게 보여지는 이 두 번째 마음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품어야 될, 바울이 우리에게 품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마음이 뭐냐면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오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순종과 복종의 차이를 아십니까? 순종이 뭡니까? 순종은 자발적인 어떤 따름이죠. 복종은 뭐예요? 하기 싫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명령받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여러분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따라오길 바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발적으로는 누가 여러분 전장에서 총탄이 나오는데 상관이 당신 저 앞으로 전진하라 라고 얘기하면 누가 여러분 목숨 걸고 순종하겠어요? 다들 가기 싫지요.
근데 가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필요한 것은 복종이거든요. 왜냐하면 더 큰 목적을 위해서 복종하기 싫어도 따라가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군대만큼은 여러분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때때로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는요, 전시 상황이겠죠. 상관 명령 불복종죄로 즉결 처분권이 주어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무서운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의 생명을 즉시로 판단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주어진단 말이죠. 물론 나중에 이제 그것을 또 이제 점검해서 이것이 옳았냐 그렇냐를 또 나중에 판사들이 판결하겠지만 왜 그런 일이 주어집니까? 그만큼 현장에서는 복종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만큼 여러분 복종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을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죽기까지 순종했다라고 표현되어지지 않고 죽기까지 복종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종하셨던 그 복종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인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온갖 수모를 겪으시고 수치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었단 말이죠. 오죽하면 이 복종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순종이 어려워서 복종하셨거든요.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주십시오라고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복종하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내 생각에 잘 맞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다투거나 마음 상해하는 경우 왜 그럴까요? 사실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잘 안 되어지니까 화가 나고 다툼이 생겨지는 것이죠. 지금은 제가 그래도 많이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청년회 때에는요, 청년회 때 제가 훈련받은 게 뭐냐면 계획대로 하는 거였어요. 계획을 짜고 그 계획대로 진행되어지고, 그리고 계획대로 진행되어지지 않으면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제가 주로 했었던 것이 계획을 세우고 교회에서 또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계획대로 진행되어져서 그 계획이 목표한 것을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계획대로 진행하는데 계획대로 안 되어지면 여러분 제 마음이 즐거울까요? 안 즐거울까요? 그때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요, 계획대로 안 되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막 친구들하고 다투기도 하고요. 그 계획대로 안 따라준 친구들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요. 왜요? 목표를 이루어야 되니까요. 그때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그때 사람들하고 다투었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잘 안 되니까, 또 내 계획을 안 따라주니까 막 화를 내고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관과 생각 그리고 계획이 어긋나면 그 마음이 당연히 불편해집니다. 자, 그래서 그 마음에 합당한 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려고 하죠.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막 속이 상하고 화가 날 때 왜 화가 납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잘 안 돼서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것이죠. 왜? 사람들의 마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길 바라기 때문이죠. 그리고 거기에 마음을 쏟으면 쏟은 만큼 여러분 마음에서 반응하는 반응의 크기는 훨씬 더 커요. 여러분, 그런데 복종은 그 마음을 말씀에 꺾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서 꺾어버리는 것이죠.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순종은 그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오히려 그래,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았지만 그래, 그렇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걸 따라가야지.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돌려서 그 자신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 또 다른 계획을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니까. 근데 여러분, 복종은요, 아직도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 길을 가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여전히 내 마음은 불편하죠. 복종은 그런 겁니다. 복종은 여전히 내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 잔을 좀 옮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방법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당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도 그래도 아버지께서 세우셨던 그 계획을 끝까지 따라갔다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자기가 정해놓은 어떤 그 길을 그대로 갑니다. 자신의 생각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자기 어떤 그런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막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응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내 판단과 내 결정을 따라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정해지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읽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계속 내게 부담감을 주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함께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의 결정이 되어졌으면 절대 안 꺾고 그 길로 가버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죠. 그건 여러분, 하나님을 복종하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신앙생활 하지만 그래도 나는 마이웨이 한다. 내 길을 간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를 섬기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잖아요. 다윗이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좋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어떤 자신의 위기가 빨리 꺾여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회가 와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니까 끝까지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힘든 고난의 길을 가요. 엘리야도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집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어봅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이 말을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내가 주를 향한 열심이 특심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이렇게 갈멜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이고 이제 나 혼자만 남았어요. 이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제는 저는 지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힘이 없습니다. 사실은 원망하는 기도거든요. 아니, 이전에 40일 전에 여러분 부엘세바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그랬어요. 로뎀나무 밑에서 머리를 쳐박고, 하나님 저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저 죽여주세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주의 사역 못해요. 난 이제 포기하랍니다. 이제는 차라리 빨리 저를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사실은 포기했어요. 왜요? 사실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 그 어떤 그런 영적인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얘기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3년 만에 이제 비가 내리게 하셨어요. 자, 비가 내리고 또 영적인 큰 싸움에서 이 아세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850명과 자기 혼자 영적인 싸움에서 큰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크게 선포를 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리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면 바알을 섬겨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셨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어떤 일들이 어떻게 벌어져야 되겠어요? 아합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고, 주변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그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는 더 코너에 몰렸어요. 교회가 부흥을 할 줄 알았더니 더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엘리야가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자기 생각은 뭐예요? 이 정도 드러났으면 이제 이 나라가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그런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 마음이 무너져 버렸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 죽여주세요. 이제는 더 이상 나 살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는 저만 남았어요. 뭐 하라고요? 아니 다 죽고 나만 남았는데 이제는 저 혼자 무슨 사역을 해요? 라고 포기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엘리야는 여러분 얼마나 속이 상했냐면요. 하나님께서 너무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으면 이번 기회에 뒤집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유약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너무 무능력하신 것 같아요. 때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번이 기회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9장 여러분 16절 이후에 보면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해서 다메섹으로 가라.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고 사역을 하나 맡기세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지금 나라가 부흥하고 나라가 변화되어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자기 생각에는 이번에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사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리고 너 혼자만 남아있는 거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어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못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놓치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자기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도 그 말씀을 이제 복종해 갑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가서 이제 그 세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제일 먼저 엘리사를 찾아가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요. 자신의 후계자가 되어지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굉장히 속상해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런 계획들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계획들이 다 끊어질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모든 역사와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두 마음을 우리에게 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하는 마음.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복종하는 마음,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버리고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 우리의 인생은 끝나는 걸까요? 그냥 실패하고 말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바울이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 결과 어떻게 되어졌는지 아느냐? 예수님께서 권리를 포기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높이셨는지 아느냐? 9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어떤 영광을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이 지극히 높은 이름과 모든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 복종하면 이런 결과를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라 시인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실패한 것 같아 보이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였어요.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그 복종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결과 어떻게 합니까? 실패한 것 같아 보이는데 세상은 다 실패했다. 하나님이 무능력해가지고 예수가 죽었다.
여러분, 이단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재림 예수를 내가 그래서 실패한 예수 대신에 내가 이것을 성공시키려고 완성시키려고 왔다. 이게 재림 예수론의 주장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높이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모든 입이 시인하게 한단 말이죠. 주인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교회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만들고 가정을 또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권리를 내려놓고 상대방의 권리를 존중해 나가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형태이기 때문에, 삶의 모습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 보기에는 유약해 보이고 무능력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방법으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강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권리 주장보다 섬김으로, 내 생각보다 말씀 순종으로 승리해 나가는 복종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